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계획,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아주 꽉 채워져 있죠.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바람이 분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났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큰 일,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큰 일, 그 큰 일을 각 사람들의 나라의 말로, 그게 방언이라 그랬죠. 각 사람의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자기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겉에서 볼 때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무식한 뱃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말씀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에요. 영안은요, 목사님 꿈에 제가 뭘 봤어요. 아니, 그 꿈도 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구약을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또 나와요. 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특정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생명 살림의 역사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거를 베드로가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살림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싹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계획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시작한다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계획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줬다,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 살림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못 박아 죽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이건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슬픔과 안타까운 그 일의 속에 놀라운 메시지는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자, 다시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죄 문제.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라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 난 뼛속까지 죄인이지만 나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예,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잖아요. 우리 다 죽죠? 기분 나쁘세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뭐예요? 부활 사건. 그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천국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구원의 계획, 생명 살림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난 그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이죠. 그게 24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천국 소망에 대한 문제 해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응? 다른 게 믿는 거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천국 소망 이거 믿는 거예요. 네.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믿고 그냥 다른 거 얘기하고 다른 거 즐기고 다른 거 찾고 그런단 말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이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생명 살리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온통 생명 살림의 이야기예요. 아니 이거 말고 중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저희의 모토는 뭐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냐고 이거예요. 성경은 다 그건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엄청 고난이 있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 생명 살림의 계획으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거죠. 해석이 되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겨있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도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 승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다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세요.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실패나 억울함 속에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계획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어요. 자,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시작됐죠? 시작됐는데 부활을 통해 증명하세요. 자, 베드로가 자기 사변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정말 탁월한 거예요. 자, 다윗이요 이렇게 시편을 인용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6편인데, 자,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내용이에요. 자, 29절, 30절, 31절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자,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 여러분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죠.
자,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저를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다 지파에서 이제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 왕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죠.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런데 그 다윗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로 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다윗이 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끄집어내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적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의 성취였음을 지금 말씀으로 해석하고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볼게요.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탄의 멸망을 예표한 거예요. 이미 창세기 시작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상징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구원이, 죽음이, 사망이 넘어갔다. 그 얘기죠. 사망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간다. 그게 여러분 부활이잖아요.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원망만 하다가 너무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물어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중보기도 하면서 저들을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니까 그럼 노뱀을 만들어라. 네 지팡이에 노뱀을 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만 살아난다. 그 노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이면 구약은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구약을 우리가 왜 배워요? 우리는 신약만 우리는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종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문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생명살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거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생명살림의 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되었음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믿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와 죽음에서 참된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생명 살림의 계획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승천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역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의 고난과 섬김의 길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메시아, 이제 구원자의 사역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심판 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성도들이 땅의 것에만 마음에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영광의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상징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 사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 이 세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죽어도 살겠고 다시 죽어도 살겠고 이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신의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함께 나눈 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확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음, 바로 생명 살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래내 교회 성도들은 그저 교회가 좋아서 그저 다른 것에 현혹되어 다른 것을 바라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